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볍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이스라엘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너무 안 되겠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10대 재앙을 보면서 느꼈고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장자재앙 때 그랬는데도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서 끝까지 또 바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다 죽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는 건널 수도 없고, 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들어오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밥 먹고 편안하게 잘 살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이제 핵심 부분만 읽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썰물 때 저 진도에 가면 이렇게 샥 갈라지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진도에 모세의 기적. 뭐 너무 모르니까 얘기가 돼야지. 누구의 기적? 아니, 세상 사람도 저 진도, 전라남도 진도군 거기에 가면 이제 썰물 때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섬 사이에 길이 드러나요. 그걸 뭐라? 모세의 기적. 이렇게 붙일 정도.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서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쫓아온 애굽 군대는 보니까 이야,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 쫓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부분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합쳐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보게 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건 기적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거냐? 이렇게 무사히 건넜다 전설로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 중요한 말을 그 앞에 넣어야 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고 보여준 거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 그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너무 길어서 그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 너희 할 일 없어.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해라. 뭘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뭘 보아라?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구원을 보여주시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정말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4가지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이었네. 많이들 써먹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 이 범주를 알아야 돼요. 이 범주에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면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죠. 그 일상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주 일어나면 기적일 수 없어요. 정말 드물게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적게 나타나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 보석 싫어하시는 분 손 드세요. 다 좋아하시는군요. 다 좋아하세요. 근데 보석이 왜 가치가 있고 왜 보석이 비싼 줄 아세요? 귀하니까. 저분 똑똑하시네. 누군지. 정답을 딱 댔어요. 귀하기 때문에. 아니 흔해 빠졌으면 보석이 아니죠. 자,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나타나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기적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적 안 베푸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가 해. 하나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없다.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박사, 의사 누가 와도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면 그거는 게으름이고 그거는 태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또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할 때. 요 두 가지, 요거 중요합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이 구원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 다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이 백성 다 죽이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제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데 저 한 번 더 살려주셔야 주님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36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보고, 또는 중풍병자를 보고 연민의 정과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끼시고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오고 안 됐다. 그럴 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정말 이 생명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위에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 기적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씀에 의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의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주의자예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항상 주의자가 되는 건 나빠요. 민주주의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 빠지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나보고 색깔이 뻘겋네. 그러잖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그 자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거든. 민주주의자가 되면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민주주의를 허울 쓰고 이렇게 해먹는 사람 많아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기적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나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우리 자식 살려주면 믿겠다. 이런 식의 믿음은 기적주의 믿음이에요. 기적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기적을 믿되 기적 때문에 구원받고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다.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여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난 기적과는 상관없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현대를 사는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홍해 기적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다. 구름 기둥 가운데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리고 바다를 지나왔는데 그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놀랍죠? 바울이 은혜 받고 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세례는 신약시대에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 좀 보여주세요. 자, 세례의 의미는 같이 읽어볼까요? 물로 몸을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았다는 의식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 나타내는 게 뭐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 멸망의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므로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바다, 멸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를 세례받듯이 건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세례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자, 오늘날 기적은, 물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기적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저요. 정말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은 게 기적이요? 목사 된 게 기적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다 예수 믿은 거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정말 잘나고 훌륭한 분들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예수 믿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좀 잘 될 그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죄인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목사까지 된 게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기적, 어떤 분이 놀러 갔는데 여름에, 야, 저 섬에 가면 소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기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조개도 많이 있을 것 같대. 저기를 건너가서 조개를 잡고 소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배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수영도 할 줄 모르지, 또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뻘에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옵소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죄악의 바다에, 멸망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건너온 예수의 은혜로 산,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 중에도 교회만 다니지 아직 예수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이 세상 죄악의 바다, 이 세상 멸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아멘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미 영접하신 분은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잘 건너가야 돼요. 이미
영적인 것은 이미 건넜지만 또 건널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무슨 적용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기적을 본 후에 뭐를 했더라?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고 이것을 시험하는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요 목자장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또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의 바다, 어려움의 바다를 건너시기 원하면 대제사장 되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지만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물이 이렇게 벽을 만들고 글로 간다. 가다가 합쳐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이 터널이 엄청 긴 데를 차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 참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건 별로 큰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분명히 말했죠? 모세도 너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목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아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쪼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오늘 두 가지, 대제사장 되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어떤 난관의 바다도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바다에서 주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천국 가는 길 주님 따라 가겠사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목회자 신뢰하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